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절정인 동시에 역사서, 특히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서가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에 대한 관점 혹은 그 렌즈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관점으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가 역사서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신명기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원래 모세오경에는 책의 제목이 따로 붙어 있지 않고 각 책의 첫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는 베레슈트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창세기의 본문의 첫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첫 단어가 베레슈트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첫 단어가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의 복수형인 드바림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번역자들이 이 책의 제목을 뒤테로노미온이라고 잘못 붙였습니다. 이는 두 번째를 의미하는 두테로와 법을 의미하는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여기 두루마리가 율법서의 복사본을 말하는 것인데 왕은 이런 율법서의 복사본을 평생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책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호렙산에서 주어진 첫 번째 율법의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율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일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10가지 말씀 곧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원래 신명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드바림인데 신명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번역자들이 두 번째 율법책이라고 생각하여 헬라어 제목을 뒤테로노미온이라고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영어로 하면 듀토로노미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어 제목인 신명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자의 의미를 풀어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어쩌면 한국어 제목이 본래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신명기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부분적으로 성취하며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려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남긴 유언장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짧은 서론과 간략한 결론 그리고 신명기는 대체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숙고하는 설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뒤로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임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본질적으로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행한 설교들의 모음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모세도 자신의 죽음을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이 책 속에서 모세가 3인칭으로 서술되어 편집자의 손길을 감지할 수 있는 많은 대목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때로 가나안 정복은 먼 과거의 기억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진술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아닌 후대의 편집자들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욱이 모세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사라졌지만 그의 위상에 필적할 만한 자는 아무도 없었음을 암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죽은 사람이 자신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기록해 놓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평가가 신명기 34장에 등장한다는 것은 모세 말고 누군가가 신명기에 그런 기록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전체를 모세가 다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들은 모세가 기록한 내용을 보충해 줄 뿐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신명기의 첫 저자는 모세가 분명하지만 모세가 신명기 전부를 다 기록했다고 볼 순 없다는 것이죠.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후대에 삽입되거나 보충된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기록 시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대부분이 기록되었고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시기에 대해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지필 장소와 의미인데요. 신명기의 핵심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처음 선포되었으며 그 기록된 책은 장차 세워질 성전의 성소 안에 놓일 언약궤 옆에 보관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마음이며 그 내용은 그들의 집 문설주와 그 땅 곳곳의 성문에 기록되어 그들의 삶으로 성육신되어야 합니다. 예언의 종결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향한 종말론적 소망을 강조하는 신명기의 말씀은 결국 창세기부터 열왕기에 이르는 역사로 확대되고 통합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말이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신명기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지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간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신명기의 목적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이 바로 신명기의 원독자 혹은 첫 독자입니다. 모세는 옛세대의 마지막 인물로 죽음을 맞기 전 새로운 세대에게 여호와께 받은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호렙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새로운 세대를 위해 해석해 주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매우 긴급하고 중대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옛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신명기는 흔히 언약 갱신의 문서로 간주되지만 인간 마음속에 있는 악의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명기의 1차적 목적은 굽히지 않고 계속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청과 그분이 베푸시는 근원적 은혜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명기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다스리던 후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후 교회사에서도 광범위한 개혁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신명기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관점으로 신명기의 구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으로 신명기의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과거, 그러니까 호렙산을 출발한 이후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5장부터 26장까지가 현재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종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고요. 마지막 27장부터 34장까지가 미래인데 29장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고 난 후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구조를 다른 각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반복적 권고를 특징으로 하는 신명기는 율법의 핵심부와 언약의 요소들과 더불어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 부분은 여러 가지 동기를 부여하는 설교들을 포함하며 그 목적은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일부인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은 신명기의 짧은 서론입니다. 2부는 1장 6절에서 4장 43절까지인데 호렙산 언약부터 가나안 문턱까지 와 있는 현재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는 첫 설교가 1장에서 3장 29절까지 이어지고 4장은 호렙산에서 주어진 계시의 의미와 더불어 마무리가 됩니다. 3부는 두 번째 고별 설교 부분인데 제일 깁니다. 4장 44절에서 28장 68절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핵심 요점으로 다시 돌아가 십계명의 의미와 순종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5장 1절부터 11장 32절이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설교는
십계명을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라는 결과와 함께 이스라엘의 삶에 적용합니다. 27장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언약갱신의 의식에 대한 지침이 제공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두 번째 설교에서 한 분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근본적인 요구를 제시한 뒤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설교의 핵심을 다시 전달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지만 여기서 기술하는 율법들은 임의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십계명의 순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해석을 통해 십계명에서 구체화된 근본 가치들은 여러 가지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율법을 해석하고 경직된 문자적 이해로 율법의 현실 적합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대시키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 계명을 따르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십계명은 법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폭넓은 원리입니다. 다시 구조 이야기로 돌아와서 4부는 세 번째 설교와 함께 시작됩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30장 20절인데요. 여기서 모세는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핵심 요점, 곧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불가피성을 다루며 종말론적 소망 가운데 감추어진 일을 궁극적 해결책으로 약속합니다. 5부 31장은 모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범할 반역에 대한 예언과 그들에게 불리할 증언의 노래가 그 뒤를 잇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선택, 심판, 최종 구원을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으로 제시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고취시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6부는 앞선 4부와 5부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복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선포되고 모든 지파에게 확대되며 나아가 가나안 땅 전역에 대한 비전을 포함합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던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을 위해 같이 기도를 합니다. 34장에서는 모세가 죽어 장사되기 전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습이 묘사되며 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된 사실이 언급되므로 신명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신명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정리함으로써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유일성과 중심성입니다. 신명기의 지배적 주제는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고 한 민족을 불러내셨으며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전 존재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충성의 의무는 부차적입니다. 신명기의 신학적 핵심은 곧 쉐마이며 정통 유대인은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암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이름, 말씀, 형상입니다. 신명기의 또 다른 주제는 하나님의 초월성인데요. 하나님이 호렙산 위 불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신적 형상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을 수 있지만 볼 수는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분명히 알 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말씀과 그 이름 속에 존재하셨고 그 말씀과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자기 처소에 그분의 이름을 두십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과 소유권 인정을 가리키는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역사 가운데 드러난 그분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근본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다음에는 불타는 시내산에서 더욱
완전히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맹렬한 불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는 인간이 조각하거나 빚을 수 있는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새긴 돌판은 잉크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간의 마음에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율법의 성격과 근본 정신인데요. 신명기 율법의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조건에 맞추어 십계명을 적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계시하신 10가지 말씀은 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근본적 도적 지침이며 이 지침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현대 법률 체계의 관점에서 십계명은 고대 이스라엘의 헌법에 해당하며 다른 모든 법은 이 근본법을 상황에 따라 적용합니다. 헌법이 그것을 제정한 나라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헌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금지하신 분은 어떤 하나님인가? 진리와 실제에 충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를 명하시는가? 세상의 재창조를 위해 피조물의 자유와 안식을 위해 전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외가 분명히 있지만 십계명은 12장에서 26장의 많은 율법들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다른 신들에 대한 예배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처음 두 계명은 그 땅 곳곳에서 가나안 성소들을 파괴하라는 명령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는 제3계명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으로 특히 그들이 구별해야 하는 음식에 관한 규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4계명 곧 안식일 준수는 가나안 이들에게 경제적 구제를 베풀기 위해 안식년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표현됩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협의의 법이 아닌 폭넓은 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해석은 경직된 문자적 이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살인을 금하는 제6계명은 안전과 관련된 건축 법규로 규결되고 간음을 금하는 제7계명은 결혼 이전의 성적 순결까지 포괄합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고대 근동의 법전들과 같이 포괄적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법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지만 이런 성격은 오히려 이 법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죠. 관련된 사례들은 마음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총체적 순종의 삶에 대한 신명기의 관심을 나타냅니다. 모압 평지에서 행해진 설교는 시내산 언약의 의미를 설명하며 산상 설교와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처럼 이 설교는 시내산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행해야 할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많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요청합니다. 신명기는 제1계명이 소극적으로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인간의 존재와 소유 전체를 통해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현재와 미래의 결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현 세대의 결단의 긴급성은 신명기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백성들의 귀에 오늘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들려옵니다. 이 단어는 지금,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 결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옛세대는 불순종했으며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 모두 죽음을 맞았습니다. 상황은 절박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과거에 제한될 수 없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백성들 대다수는 호렙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모가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과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순간과 지금 이 순간 사이의 시간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즉각적으로 들을 때 그 간격이 지워집니다. 동일한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식과 관습 속에서 구현하며 그것이 일상적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일의 의미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복음으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은 단지 자기 구원에 대한 사적인 관심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양육하겠다는 의도적 결단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소망과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언약 갱신을 주도하지만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 반역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에 대해 인간이란 최고의 장점들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언젠가 때가 차면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증언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일이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되도록 인간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소망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불렀고 새 언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이 언약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그날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깨트린 자들을 위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죄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분의 뜻을 행할 능력을 얻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신명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구약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시각으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 진리로서의 율법,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과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질 새 언약을 바르게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더 깊이 읽고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